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리.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성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 다 같이 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보내는 하루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 한 순간순간 모든 일과를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 위로를 주소서.
아버지, 용기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가 되어야 되는 간절한 영혼들에게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치유되는 오늘 하루 되고 또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위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청함을 거절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961페이지입니다. 961페이지 1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3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사가 누구냐, 누구의 대사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여인의 대사입니다. 여인의 대사예요. 특별히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마음으로 찾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상에서 마음으로 찾았다. 꿈 꿨다는 거예요. 꿈.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지금 어때요? 신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내일 결혼식인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신랑이 사라졌네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5절까지의 내용은 신랑을 찾아 헤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은 꿈과 반대. 뭐예요? 신랑이 예물을 들고 결혼식에 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인이 신랑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의 농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게 집착이 아니에요. 집착이 아니고 사랑의 농도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결혼식 전날 신랑을 향한 애달른 감정을 말하고 있어요. 강렬한 사랑이고 애달른 감정인 거죠. 남편을 향한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그냥 양가에서 결혼하려니까 그냥 얼굴도 모르고 하는 결혼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나를 신랑에 놓으면 안 되고 신부에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자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놓으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맥락이 뭐냐면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가, 구약 백성이.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느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신앙생활 할 정도로, 또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또 기도 응답 받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이게 보통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향하는 바는 딱 그거예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 내가 기도 응답 받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남녀 간의 사랑과 다르잖아요.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니거든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구약성경 267페이지. 구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4장 29절이에요.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절히 찾으라 이 말이에요. 결혼식 전날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남편을 꿈속에서 찾듯이, 아이 그렇게 나를 좀 찾아봐라. 이성적인 로맨스가 아니다. 이성적 로맨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기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예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 간절히 찾으면 부담스러워요. 내 자식이라도 너무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괴로워요. 적당히 좀 떨어져서 혼자 잘 놀아줘야 되는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떠나면 불안해하면 분리불안증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인간 사이에서는 사실은 너무 간절히 찾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모 자식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야, 차라리 분리불안증을 알아라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좀 불안해할 정도로 나를 간절히 찾아라.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줄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성적 로맨스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면 뭐 그냥 뭔가 달달한 로맨스가 떠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아유 예수님이 좋은데 이거 어디 여기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예 방법이 없네. 자꾸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영적 권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능력 없는 사람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성장하며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한다면 그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 기도가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자꾸 보류하세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자꾸 응답 받는 시기가 느려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나를 찾으라니까 왜 자꾸 응답을 찾아? 왜 나를 찾으라니까 왜 문제 해결을 찾니? 이 말이에요. 나를 찾으라니까 왜 치료를 찾니?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치료도 주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상황도 바꿔줄 텐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언행심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1분을 기도해도, 이 말이에요. 1분을 기도해도 간절한 사람이 있고 1시간을 기도해도 그냥 산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그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의 기도가 응답이 따라다녀요. 그의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의 기도에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간절함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신학도 늦게 했고 가족들의 반대도 여전해요. 그런데 그분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많이 나아요. 많이 나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아파서 그래.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늘 불안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누가 내가 아프다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질병에 대한 그 시달리는 그 감정을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히 한 1분 정도 그냥 물러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면 될 거를 그냥 저도 한번 기도 부탁을 해봤어요. 한 번 한 20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해줍니까? 그랬더니 은성 목사 불쌍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아요. 저희 신대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의 용돈을 자신이 직접 주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동안은 사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 알렸대요. 사모님에게도 용돈을 받으려면 문자나 카톡으로는 안 된다. 내게 직접 전화해서 너희들의 목소리를 들려줘라. 이렇게 요구했대. 그게 아니면 용돈 안 준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성의 있게 이야기해라. 그랬대요. 안 그러면 용돈 없다. 또 용돈을 추가할 일이 생기면 긴급하게 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해라. 돈 얼마 필요해 보내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 카톡 문자 안 된다. 사모님이 막 화를 내시더래요. 왜 자녀들한테, 다 큰 자식들한테 괜히 피곤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느냐 막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도 강력하게 추진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랍니다. 그래야 자식들 목소리라도 듣는데요. 자식들이 그때라도 부모 생각하게 해야 한다. 아직 내 자식들은 시집장가 안 갔으니 내 시집장가도 안 간 내 자식들 목소리라도 들으려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야. 같이 안 살아요. 다 어디 가 있고 이러니까 자식들 목소리라도 듣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필요할 때 문자 카톡은 안 된다. 직접 전화해라. 그리고 성의 있게 말해라. 일주일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꼭 그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만났는지를 보고해라 그런데 목사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냥 주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우리와 갈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막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와 갈등이 생겨요. 성령은 무슨 갈등이요? 예수 잘 믿는데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꾸 곤란한 상황, 곤고한 상황, 결핍이 있는 상황이 생겨요. 원치 않은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문제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이끌어 가셔야 할 책임이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분주함으로 충만한지 쉽게 알아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분주함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분주함으로 충만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분주하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주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분주함이 정돈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분주함도 정리가 됩니다. 정돈이 돼요. 생각이 정돈이 되고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에 해야 되겠다. 먼저 할 일이 주님 만나는 거구나. 잠깐 바이어를 만나다 할지라도 잠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정돈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분주함이 심화가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분주함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오늘도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수시로 한 2-3시간씩 만나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수시로 찾으십시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 기왕이면 쉽게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수시로 찾으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분주함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